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아 데니스 스미스 저 오승근 역 제7장 히노트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큰 논쟁이 항상 있었다. 우리는 이 논쟁이 하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읽는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항상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그것을 대처하려고 한다. 오늘날 남녀들의 삶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 마음의 왕좌에 군림하기를 원한다. 그는 인류가 그리스도의 길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 생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의 노력, 곧 율법주의로 대신하고 싶어 한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보다는 율법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또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든다. 두 가지 오류는 모두 사탄의 오메가 베도에 속은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복종을 경험해야만 라오디기아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흰 옷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느니 사람의 본선적인 반응, 우리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보상과 혜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응답을 읽는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힘으로 순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성취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옛 언약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약속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수세기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던 그들의 전통으로부터 많은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불순종을 통해 질밥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어겼다고 비난한 것은 이러한 규칙과 전통이다. 이러한 노력들 중 어느 것도 진정한 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의로움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유대인들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바울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썼고, 율법의 마침, 즉 궁극적인 목적은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율법의 교훈은 의를 밝히기 때문에 의를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며 성화시키는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의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분의 계명의 요구사항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 언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신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다고 선언했다. 이것에 관하여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을 근거로 한 언약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을 근거로 한 언약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옛 언약의 순종에 빠지기 쉽다. 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본을 따랐다고 추측하고 싶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주님께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성경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 그리하여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응답이다. 하지만 이 초보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그는 산발적으로 순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 그들의 그리스도인 행보는 낙담과 짐이 된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옛 언약의 태도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성령의 회심시키는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바울의 목적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짓 비난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그리스도인이 의의 순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들어갈 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생활에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다. 성령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보는 태도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율법은 그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정죄한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그에게 달려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죄에 대한 정죄와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과 사형 선고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이 순종하라는 욕망을 마음속에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지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법은 그를 성화시키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의 몽학 선생이 된다. 그러고 나서 그가 유혹을 받을 때 그의 길에 오는 모든 시험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자기에게 주시기를 구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배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며 성화시키는 구세주로 경험한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 언약의 체험에 완전히 들어간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 사도 바울은 그가 다음과 같이 쓸 때 죄에 대한 승리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의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옛 죄악의 본성인 자, 곧 죄를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용서치 않는 자, 분노하는 자, 음란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래된 죄악의 본성은 이미 죽고 묻혔으며 더 이상 여러분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당신은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죄의 옛 본성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죄의 유혹에 굴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유혹의 순간에 당신은 단순히 그 죄 많은 당신을 십자가에 다시 놓고 그것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고 믿는다. 이것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뜻이다.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당신은 옛 죄의 생애를 살 필요가 없다. 바울은 계속 다음과 같이 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 밝히 묘사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준다. 첫째,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죄 많은 옛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그런 다음 그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재빨리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살고 통제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께 의지하였는데 그는 이 말을 두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순종은 실제로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참된 성경적 체험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나누어지는 것, 즉 신자의 매일의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바울이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고 유혹이 올 때 성령의 확신에 민감해야 한다. 이것은 100% 시간 동안 100% 순종함이 요구될 것이다. 이것이 신자가 흰옷을 사는 방법이다.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다. 우리가 할 일은 기꺼이 유혹에서 떠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유혹을 이행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죽고 예수님께 그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하고 믿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라오디기아에서 나와 늦은 비를 맞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 할 경험이다.
당신은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특정한 죄에 대한 극복을 원하는 그분의 갈망을 당신에게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뉘우침, 곧 죄를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이다. 매 발걸음마다 진심 어린 기도와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그리스도인,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탄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위에 놓여야 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훈 142 성화시키는 믿음. 이 문제는 개신교 개혁의 핵심이었다. 개혁에 대한 전투적인 외침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였다. 이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또한 사탄의 오메가 배도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행함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선한 일을 시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죄인은 구원을 받기 전에 자신의 삶을 청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 죄인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일한 믿음의 원칙이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 것, 즉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도 적용된다.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바울은 이 불가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가 불가능함을 스스로 경험하였다.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외침에 응답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배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일단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유혹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주장하며 실현해야 한다. 바울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쓴 이유다. 성령 충만한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거나 행하는 때에 그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실 것이다. 신자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노력하여 얻으려고 하는 의는 사실 불이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믿음과 분리된 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것이다. 사람의 순종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즉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 유혹에 대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시도록 강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그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흰옷을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썼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능력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요한은 믿음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인식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사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의로운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 자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대처하기를 원한다. 둘째, 그는 우리가 유혹의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바로 그 중심에 두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흰옷을 받기 위해서는 사탄의 오메가 속임수에 대한 우리의 눈먼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안약을 소유해야 한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함량할 필요성을 역설할 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리뷰 1898년 10월 18일.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신앙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다. 그녀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고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늦은 비를 받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